안녕하십니까. 강화도 정족산 전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정족산 전등사는 정족산성 안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입니다. 1942년 편찬된 전등본말 사지더에 의하면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381년에 아도 화상이 계산하고 그 이름을 진종사라고 했으며, 또 고려 고종과 원종 때에 가거를 짓고 대불 정호성 도량을 베푼 다음 원종 7년 1266년에 사성이 이곳에 절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건에 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강화도가 고구려 영토가 된 것은 소수림왕 11년보다 약 100년이 지난 장수왕 63년 475년의 일로서 아직 백제는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제의 불교 공인은 침루왕 원년인 384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에 제작된 영기를 지난 항로에는 진종사라는 절 이름이 보이고 있어 단정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합니다. 충렬왕 8년인 1282년에는 왕비인 정하공주 왕씨가 성녀 인계에게 부탁해서 중국의 송나라에 들어가 당시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졌다는 중국 복주 동선 등각 원판의 송나라 대장경을 가져오게 하여 이 절에 보장했다고 합니다. 사찰의 전설에 의하면 이 절의 이름 전등사는 왕비 정하공주가 옥등을 이곳에 시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쳐 전등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당시 고려 불교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조계 선종의 법맥과 종지를 천명하는 데 필수적인 책이었던 경덕 전등록의 이름에서 기인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1614년 강해군 6년 하제로 전등사는 전소되어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1621년에 완료되었습니다. 1726년에 영조대왕이 어필 치황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물로는 전등사 보물론 6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178호 대웅전과 보물 제179호 약사전이 있고요.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 그리고 보물 제1785호 목조 석가 열애 삼불자상, 보물 제1786호 목조 지장보살 삼종상과 시황상 일갈, 보물 제1908호 모법 연화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찰로 1641년이 지난 사찰이지만 전소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400년입니다. 사찰 정각의 절보다는 고구려 때 지어진 역사를 가진 사찰을 느끼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강화도 삼낭성은 일명 정족상선이라고도 합니다. 당군이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하고 이름을 삼낭성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임시로 지은 궁궐인 가거를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정족산 사고와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부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고종 3년 186년에 프랑스 군대가 침공한 병인 양요 때 양헌수 장군이 있는 군대가 동문과 남문으로 공격해 오던 160여 명의 프랑스군을 무찌른 곳으로 유명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양헌수 성전비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 삼낭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삼낭성은 사적 제130호로 일명 정족산성이라고도 합니다. 성을 쌓는 데는 확실치 않으나 당군이 세 아들 부소, 부우, 부유에게 성을 쌓게 하고 이름을
삼낭승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쌓은 토승이었는데 삼국시대에 이르러 그 위에 막도를 맞추어 가며 쌓았고 성체 안에는 막도를 채운 튼튼한 석성으로 축조되었으며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보강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전등사는 물론 고려시대에는 가글, 조선시대에는 사고와 선음보각이 있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고종 3년 1866년 양훈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쳐 이곳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선음부를 지켰습니다. 1976년에는 남문인 종해루를 원명대로 복원했습니다. 양은수 성전비 비각이 있고 순무청 총량 공원 수성전비도 있고 양은수 선전비가 있습니다. 1866년 고종 3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헌수 장군의 공적을 기리는 비로 앞면에는 순무천 총량 공헌수 성전비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양헌수 장군은 헌종 14년 1848년에 무과에 급제한 후 뱃슬을 지내다가 1866년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성전비에는 양헌수를 비롯한 367명이 프랑스 군대를 맞아 활약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전체 높이가 181cm, 비신의 높이가 163cm, 너비 60cm, 두께가 27cm입니다. 저희들은 남문 종해루로 전등사는 오래된 사찰이라 역시 나무들이 볼만합니다. Y자로 부드럽게 휘어진 나무도 보이네요. 보수 은행나무 수령 약 700년 된 나무도 있고요. 보수 수령 약 350년 된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 약 700년 된 나무 밑에는 노성나무와 동자성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성나무와 동자성나무 이야기.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배불숙류의 정책으로 전국의 사찰은 조정으로부터 여러가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류는 성곽을 쌓거나 다리를 놓는 일에 사역을 나가야 했고 사찰에서는 제각기 특산물을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해에 가나에서 전등사 입구에 서 있는 은행나무에서 수확량의 2배를 곡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동자승이 노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전등사의 노성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풍년이 들어야 10가만인데 20가만이를 곡물로 내라고 하니 기가 찰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노성은 도술이 뛰어난 병령사의 추송스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동자승을 추송스님에게 보냈습니다. 동자승과 함께 온 추송스님은 은행 열매가 더 열리게 하는 3일 기도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늦은 오후 은행나무 앞에서 3일 기도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추송스님이 축원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원의 내용은 2그루 은행나무가 앞으로 1000년만년 열매를 맺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뜻밖의 축원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원이 끝나자마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군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들었을 땐 기도하던 추송스님과 노성 동자승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보살이 전등사를 구하기 위해 3명의 스님으로 변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긴 세월의 풍상과 역사의 상처를 아는 채 오가는 예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추송스님께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면 수탈도 더 많아져 두고두고 수탈을 당할 것이 명약가나한 일이라 아예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등사는
정등사에서 처음 만나는 누각이 대조유입니다. 정등사에는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고 삼랑성의 남문이나 동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등사 사액이 보이는 이 누각을 일러 대조루라 합니다. 이 계단을 올라 웅장한 대조루 밑을 통과하며 바로 대웅보전이 바로 나옵니다. 정족산 전등사 사액은 해강 김규진 선생의 글씨입니다. 안쪽에는 대조루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대조루는 밀려오는 조수를 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운치 있는 누각입니다. 이 대조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을 한 2층 누각입니다. 이 대조루의 초창년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상랑문에 의하면 조선 영조 25년 1749년 총습 초윤, 정민, 보학 등이 개건하였다 하며 헌종 7년 1841년 총습 스님이 중건하였고 그 후 불기 2460년 1916년 창안 스님이 정주하였으며 불기 2476년 1932년 대조루를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등사에서 처음 만난 전등사 대웅보주는 보물 제178호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강해군 13년 1621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합니다. 이 건물이 처음 창건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등 본말 사지에 의하면 고려 원종 7년 1266년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916년 대웅보전 수리 때 발견된 양간록에 의하면 선조 38년 1605년에 이 대웅전의 일부가 불탔으며 이로부터 강해군 6년에 다시 불이 나서 대웅전 건물 전부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해방과 동시에 바로 역사를 시작하여 강해군 13년 1621년에 연목을 얹어 건물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목을 올렸다는 기록과 함께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의 가구의 특징으로 보아서는 조선 중기적 수법에서 다소 뒤떨어져 보인다고 합니다. 근래에 들어가서는 1915년 당시 주지였던 국창환 스님이 중수했으며 1932년 주지 이보인 스님이 대웅전과 약사전을 중수하고 기타 부속 건물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련이 있습니다. 대웅전 주련은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 몸 두루하여 시방세계 충만하니 월인 청강 일체동 청강의 달 비추듯 일체도 이와 같네. 사지 원명 재성사 4가지 큰 지혜가 두루 밝은 모든 성인 분림 법회 이군생 이 법회에 왕림하여 많은 중생 이식주네. 이 개송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척구가 다르게 쓰여져 있네요. 이 개송은 성문의 범, 칠성청이나 미타청, 가영에 나오는데 위광변조 시방중으로 나옵니다. 위광이 두루하여 시방세계에 비추심이로 새겨지는 글이지요. 그래야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데 불신보변 시방중으로 해보니 좀 어색한 면이 있긴 합니다. 다음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웅전은 보물 제178호로 규모는 작지만
단정한 길구의 정교한 조각 장식으로 꾸며져서 조선 중기 건축물로서는 어뜸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건물 내부 불단위에 꾸며진 닷집의 화려하고 정치한 아름다움은 건축 공예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마다 용틀림으로 장식되면서 용두가 네 기퉁이에서 돌출해 나오며 천장 주변으로는 연, 모란, 당초가 화려하게 양극되고 중앙 우물 반자 안에는 보상 화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욱 희귀한 것은 물고기를 천장에 양각해 놓아 마치 용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닷집 왼쪽 천장에는 양쪽에 용두 장식을 하고 몸체에 용틀림을 한 작은 용가의 배 부분에 9개의 방울을 달아놓고 끈을 달아 불단까지 늘어놓아 이를 잡아 흔들며 9개의 방울이 동시에 구룡토음의 장관을 이루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유물로는 석가열의 3종과 1880년에 그린 후불탱화, 1544년에 정수사에서 개판한 법화경 목판 104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621년 강해국 13년에 지은 정면색한 형식의 목조 건물이고, 정면색한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같은 길이로 나누어 빗살문을 단 형식입니다. 좌우 옆면의 벽이나 한 칸에만 외짝으로 문이 있고, 기둥은 대체로 굵은 편이며 모퉁이 기둥은 높이를 약간 높여서 처마끝이 들리도록 했습니다. 대웅보전의 외관상 특징은 우선 비슷한 시기의 다른 건물에 비해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곡선이 심한 지붕과 화려한 장식, 나부상, 동물조각, 영국조각 등이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 3존불 자상, 보물 제 1785호입니다. 상스러운 불단 화려한 보궁형 닷집 아래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중앙에서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 일회를 모시고 있습니다. 강화 전등사 목조 3존불 자상은 17세기 전반에 걸쳐 전북 충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수연이 수화성으로 참여하여 1623년에 조성한 불상으로 수연이 수화성으로 조성한 작품들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두 번째 불상입니다. 3불의 구성은 석가불을 본존으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좌우에 heb시하는 형식으로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3세불의 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 석가열의 3존불상은 조성 원문을 통하여 정확한 조성 연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각적으로 우수하여 조각성들과 나타난 바른 시주자들의 명단이 잘 전하여 불상, 명금, 채목금, 채목, 오금, 자대, 보단, 채안, 복장 등 세부적인 시주 항목이 기록된 점 등에서 조선시대 불교 조각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상들의 세부를 보면 본존 석가불상은 단엄한 자체의 자비한 상호를 보이며 사후의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은 이목구비의 포현이나 비례면에서 본종상보다는 다소 조형 감각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본종상은 상호의 표현이 근엄하고 전체적인 선체 비례면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져 시기적으로 앞서는 같은 수연작의 서천봉서사 목재 아미타 열의 3존자상 1619년 보물 제 1751호에 비해 조각적으로 세련된 감각을 보여줍니다. 3존 불상의 얼굴은 각각 독특한 상호를 보이고 옷주름 포형 기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등사 3존 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성들 가운데 수화성 수영과 함께 서전 봉서사 목조 아미타 열의 3존 불 자상 조성에 참석했던 성옥의 조각적 기성이 포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원으로 참여한 영철은 이후 옥구 보춘사
목조 지장보살 자상과 시황상, 1634년 익상 숭림사 봉안과 남원 풍국사 목조석가 열애 삼존 불자상, 1639년 예산 수덕사 봉안의 조성에 수연을 다 참여했으며 성옥에 비해 연배가 아래인 조각성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강화도 점등사 목조 삼존불 자상은 2002년 12월 23일 시도 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2월 27일 해제되고 보물로 성격 지정되었습니다. 불단, 수미단입니다. 불단은 인천 유형문화재 제48호입니다. 강해군 13년 1621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불단을 일러 수미단이라고 하는데 수미산 형태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불상을 모시는 대자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미단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이 대자가 수미산을 본단 모양이라는 일본 학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말로 이치에 맞지 않은 아주 잘못된 용어라고 미술사학자 강우방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미산 정상에는 도리천이 있으며 제석천이 머물고 있는 것이지 열애가 머물러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상에 열애가 앉아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잘못된 용어를 불교 미술계에서 계속 쓰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으니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언제나 상스럽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충만한 곳이기에 연기단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 용어 정립되지 않았기에 일단 불단이라고 수미단. 대장경판 고려 충렬왕 8년 1281년 정화공주가 인기스님을 통해 송나라 대장경을 가져다 두게 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경판은 조선 중종 39년 1544년 정수사에서 개판한 법화경 목판 신중탱화 불기 1460년 1916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화기를 읽어보니 불기 1943년 2460년은 5월 13일 검어 출초 고산 출연 편수 보경 보현 선임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중탱화는 좀 특이해서 간단히 설명을 붙여봅니다. 일반적인 신중탱화는 동진보살을 중앙에 배치하고 좌우에 범천 제석을 배치하거나 그 위에 애적건강을 배치하고 있는데 전등사 대웅보전의 경우는 중앙에 애적건강을 화면에 꽉 차도록 배치하고 좌우에 범천과 제석천을 배치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용왕과 역사 그리고 판관 등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애적건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현한 모습으로 부정건강, 하두건강이라고 또 합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므로 애적부정이라고 하고 온몸에서 지혜의 불길을 내뿜기에 화두라고 합니다. 엄한 상을 하고 있으면 삼면, 삼복, 팔부로서 독살을 몸에 감거나 잡고서 법륜을 굴리면서 온몸에 치솟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애적건강 도상은 머리카락이 위로 치솟고 정면의 얼굴에 눈은 새시며 힘줄 솟은 근육의 팔로 항마구인의 칼과 금강령을 집지하고 불바퀴에 서서 나의 범항을 조복시키시는 형상입니다. 애적건강은 밀교 5대명 중 한 분인 부동명왕의 화천이라 합니다. 중생에 대한 깊은 자비심으로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고 구제하는 명왕입니다. 적으로도 씁니다. 애적건강은 범어를 엄사한 오추사마, 오추설마로 엄사하며 신역에서는 오추삼마라 엄력하며 애적건강 오추삼마명왕, 예정명왕이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반에 드실 때 오락에 빠져 오지 않는 나의 범항을 소환하기 위해 석가열의 왼쪽 옆구리에 하연했다고 해서 석가하연, 애적건강이라 합니다.
범왕 주변의 부정을 대지로 변하게 하고 범왕을 소환하였기에 대역사라고도 합니다. 전등사 대웅보전이 유명한 것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네 기퉁이 보물이 사이에 있는 나신상 때문입니다. 일명 나부상이라고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목욕제기하며 절을 짓던 도편수가 어느 날 피곤을 풀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주막에서 막걸리로 목을 축이려던 차에 그만 주모에게 반해 정을 주며 공을 들였고 사랑을 키워 살림을 차리려고 하였는데 공사가 끝나갈 무렵 주모가 도편수의 순정을 배반하고 믿고 맡겼던 돈을 가지고 달아나 찾을 길이 없어 도편수는 크게 절망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정오심이 커져 갔지요. 그래서 복수할 방법이 없자 묘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묘안이 떠올라 복수할 요량으로 벌거벗은 여인상을 깎아 법당 네 기퉁이 추누 밑에 나부상을 안치하여 무거운 지붕을 떠받들며 세세생생 고통을 받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며 대가대비 부처님 법당을 지으면서 술을 먹고 애정 행각에 빠지고 복수할 정오심으로 처마에 나부상을 안치했다는 전설이 자비무적의 불교 정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부상이 아니라 원숭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사자나 용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수호하는 짐승으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사찰에 모셔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등사는 16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하절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대웅보전도 여러 번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부상은 언제 조성이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이 중건된 때이겠지요. 이 건물은 보물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해군 13년 1621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대웅보전의 나신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나신상은 나부상도 원숭이상도 아닌 나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 허균 선생의 저서 사찰 백미백선에서 전등사의 종각상은 나부상이 아닌 불법 외화하는 호법신장인 나찰상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전등사 대웅보전 추념 밑의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상은 사람의 모습을 닮았는데 옷을 거의 다 벗은 채로 작고 네모난 연꽃 대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 손과 머리로 춘열을 받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핑크색을 띤 살색으로 채색된 이 인물상 중에는 몸에 폭이 좁고 긴 천으로 사타구니 사이의 부끄러운 곳을 가린 모습을 모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눈은 크고 부리부리하게 생겼으며 약간 벌린 입술 사이로 하얀 이빨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웅보전 사방 모퉁이 춘열마다 하나씩 모두 4개의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북서쪽에 있는 눈동자가 파란색인 인물상은 왼쪽 팔은 위로 들어 춘열을 받치고 오른쪽 팔은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어 양손을 다 들고 있는 다른 것과 차이가 납니다. 파란 눈동자는 다른 신중계통의 인물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찰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이것은 이 조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조각상들을 나녀상 또는 나부상으로 알고 있으며 이 상이 대웅보전 추념 밑에 있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이 조각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전설의 내용을 맹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등사 측에서는 저를 찾아온 일반 관광객들에게 이 조각상을 설명할 때도 전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관광 안내 책자, 문화재 답사 단체의 안내인들도 모두 전설의 내용을 되먹이며 이 조각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흥미롭게 인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강해군 시절에 대웅보전공사를 맡았던 도편수가 절 아래 마을에 사는 술집 안학내와 정분이 났어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과 돈을 모두 그녀에게 맡겨두었는데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술집 안학내가 그 돈과 물건들을 갖고 도망가 버렸다. 이에 도편수는 울분을 삭히지 못해 그 여자를 나체의 형상으로 만들어 무거운 추녀를 들고 있게 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전설의 여자 주인공이 주모가 아니라 도편수가 사랑한 여인이고 그 여인이 목수가 공사에 전념하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가니 그에 대한 복수로 나체상을 만들어 법당 모퉁이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전설의 내용처럼 법당 불사에 참여하고 있는 목수가 과연 자유롭게 주막집을 드나들면서 여자와 논할 수 있었겠느냐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국사 석가탑을 조성하는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는 남편 아사달에 대한 그리움에 지쳐 영지에 투신한 아사녀의 슬픈 이야기가 담긴 불국사의 무영탑 전설을 보더라도 전등사 목수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유롭게 술집을 드나들 수 있었다 손치더라도 술집 안학녀의 배신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조각상을 신성한 불전 건물, 그것도 불전 건축의 구조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등사 스님들이 아무리 넓은 아량과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행위까지 용납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 개도 아닌 4개의 조각상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불전 건물을 돌아가며 배치한다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등사 대웅보전의 인물상이 단순히 벌거벗은 여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사례가 보은 법주사 팔상전 추녀 밑에도 있습니다. 팔상전은 부처님 생애의 8가지 중요한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팔상도를 봉안한 정각으로 법주사 불전 건물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팔상전은 5층 목탑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추녀 밑에 용의 상과 난쟁이 조각상이 공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4곳의 추녀 중 3곳의 난쟁이 생을, 1곳에 용의 형상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난쟁이 상은 공포를 구성하는 수소, 공포에서 새석 끝이 아래로 일조각에 튀어내린 모양으로 되는 것 위 2개의 연꽃봉의 위에 쪼그리가 앉아 2 팔과 머리로 추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입에 용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눈은 왕방울 울리고 낯선 형으로 표현된 눈썹과 수염은 짙은 색깔입니다. 전등사의 조각상과 이 난장이 상의 상들의 유사점은 첫째, 반나체의 모습이라는 점, 둘째, 배치되어 있는 위치가 추녀 밑이라는 점, 셋째, 쪼그리고 앉아 2 팔로 추녀를 받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사찰 건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현에 있는 호루지의 5층 목탑에 장식된 난쟁이 조각상이 바로 그 예인데 일본에서는 이 불상이 나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루지 목탑도 법주사 팔상전과 마찬가지로 5층 목탑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의 네 모서리 추녀 밑에 나찰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2 팔로 무릎을 짚고 양 어깨로 추녀를 받치고 있는 것과 2 팔을 들어 추녀를 받치고 있는 것 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얼굴에 힘겨운 표정이 역력한데 이것은 이들이 그냥 추녀 밑에 앉아 있지 않고 힘겹게 추녀를 떠받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모법으로 보입니다. 나찰상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예가 동인도 오리사주 코나락 지방의 태양상원에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찰상 역시 배가 통통한 난쟁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2 팔과 머리로 위쪽 건축 부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상과 꼭 닮은 난쟁이 상이 팔공산 한성사 대웅전 불단 우청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젓갈식 몸에 볼록 튀어나온 배, 부리부리한 눈과 주먹코가 인상적인 이 난쟁이상은 쪼그리고 앉아 짧고 통통한 2 팔을 들어 위쪽의 단을 받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스님들은 이 상을 나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찰은 범어 락사사를 음력한 것입니다. 남성시는 나찰사 또는 나차사로 불리며 여성시는 나찰사 또는 나자사라고도 불립니다. 뜻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말에는 식인기, 가외, 속질기, 호자 등이 있습니다. 나찰은 그 이름처럼 원래 잡귀의 하나로 신과 인간에게 적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푸른 눈, 검은 몸, 붉은 머리털을 가진 모습을 하고서 신통력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며 언제나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도 합니다. 이런 나찰이 불교의 성례과 더불어 불교에 수용되어 호법 외호신이 된 것입니다. 나찰은 야차의 함께 다문천왕 건속에 들어가 있으며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부정을 물리쳐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균 한국민예민속미술연구소장께서 인용한 겁니다. 긴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굳어진 통념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설명이 호응을 얻더라도 나부상 전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 대웅보존의 이야기는 많은데 끝으로 법당 안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법당 내부 기둥이나 불단의 나무 기둥 등을 보면 붓으로 쓴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이는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불전에 들어와 부처님의 가피를 잇고자 하는 염원이 서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웅보존에 서린 여러 가지 일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웅보존의 이야기는 많은데 전등사 청동수조는 인천유형문화재 제46호입니다. 전등사의 청동수조는 지름 112cm, 높이 72cm로 고려 충렬왕 때 정화공주가 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조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수조 안에 물고기나 자라가 놀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청동수조는 불을 끄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며 물을 항상 담아두었다가 긴급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조, 그러니까 드물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불귀신이 불을 일으키려 큰 건물을 골라서 다니다가 드무 안에 물에 비친 자기의 흉악한 몰골을 보고는 동로가 불장난하러 와 있는 줄 알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청동으로 제작된 이 수조는 바리, 그러니까 바리떼 형태를 띠고 있고 구연부에는 덧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수조는 상구시대부터 큰 돌 내부를 파서 물을 담아 쓰기 시작하였으며 우물가에 두고 그릇 등을 씻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수조는 일종의 방화수용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수조에 어떤 명문이나 제작 관련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등사 사물이 있는 종류, 범종, 법고, 모구, 운판을 불전사물이라 합니다. 전등사에는 보물 제393호로 지정된 전등사 범종과 근래에 만들어진 범종 등 두 개의 종이 있습니다. 이 두 범종을 보완하기 위해 종각과 종류로 이름을 달리하여 두 개의 범종각을 세웠습니다. 현재 대도로예포의 이 종류에는 보물로 지정된 범종이 있었으나 2004년에 명무전 앞의 종각을 옮기고 지금은 일반 범종이 보관되어 있으며 조석에 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구는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한 법구입니다. 모구고, 어고, 어판이라고도 합니다. 사찰의 종류나 고루 또는 누각에 걸어놓고 예불 등 대중의 집합 및 공동의 위의를 알리는 신호체계로 사용하며 때로는 불교 의식 때 장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식 북구입니다. 벽장청규거나 모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두 때의 공양 시에는 길게 두 번을 치고 대중 울력이 있을 때는 한 번, 행자들의 울력 시에는 두 번을 친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고기는 밤낮에 항상 눈을 뜨고 깨어 있으므로 나무에 물고기 모양을 새겨 이를 두들겨 대중의 혼침과 게으른 마음을 경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조석 애불시 무고를 치는 것은 물속의 어류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칩니다. 전등사 범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 범종은 보물 제393호입니다. 중국 북송나라 때 1097년 해주 숭명사에서 무쇠로 만든 중국종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병기를 만들려고 부평 병기창에 갖다 놓은 것을 강복 후에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종들 중에서는 유일한 중국종입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종으로 우리나라 범종과는 달리 정상에 엄통이 없고 다만 2마리의 용이 서로 맞대고 있는 용류가 달려 있으며 그 주위에는 복년의 연꽃 무늬를 돌렸습니다. 어깨 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려진 행선대 사이로 9개의 합판과 8개가 장식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정사각형 안에는 명문을 새겼는데 중국 하남선, 백암산, 숭명사의 종이라는 것과 북송 철종 4년 1097년에 주소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과 간 옆에 달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달마대사는 보리달마라는 서천 제28조이자 중국 선종의 초조입니다. 남인도 항지국왕의 셋째 아들로 본명은 보리다라입니다. 한자로는 초기 전직에는 달마라 하였으나 점차 달마란 포기로 정착되면서 2가지가 병행되었습니다. 처음 서천 27조 반나다라를 40년 동안 섬기다가 법을 잊고 법화를 떨쳐 당시 승행하던 소승육중 성간을 굴복시켰습니다. 뒤에 조카 이견왕을 교화하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보림전에 의하면 양나라 보통 8년 527년 9월 21일 강주에 도착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보입니다. 그해 10월에 금능에서 양무제와 문답하고는 낙양의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 9년을 면벽하게 됩니다. 종일토로 벽간한다고 하여 벽간바라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신강이라는 성녀가 달마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법을 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물러나지 않고 눈 속에서 팔을 끊어 심심을 보였는데 이를 설중담비라 합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면담을 허락하고 구도문답 끝에 눈이 밝아진 신강에게 법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강을 닮아 선법을 전해받고 제2조 해가가 되었습니다. 달마대사 입적한 시기에 대해서는 부기 효문제 태하 19년 495년설과 남낭 대통 2년 528년설, 남낭 대동 2년 536년설 등이 있습니다. 웅이산에 매장하였는데 동의의 사신 송운이 종령에서 집신 한 짝을 메고 서쪽으로 가는 달마를 만나고는 귀국하여 간을 열어보니 집신 한 짝만 남아있었다 합니다. 그래하여 무제가 친히 비명을 지어 달마대사를 기렸고 후에 당나라 대종은 원각대사라 시호를 내렸습니다. 달마대석의 여러으로는 이입사행론, 심경성, 파상론, 안심법문, 오성론, 헬명론 등이 소실육문전에 들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등사 범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부정과 종각 위에 조그마한 정각이 있는데 극락암입니다. 극락암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팔짝지붕 건물로 비교적 근래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 극락암 건물은 전등사 조실이었던 서운 1903년에서 1995년에 계셨던 큰스님과 상무 1937년에서 2000년도에 계셨던 큰스님이 일반할 때까지 머무신 곳입니다. 네, 사진과 영각들이 계십니다. 소대 앞에 모셔진 지상보살님. 소대란 각종 제의식을 마치고 의뢰에서 사용한 여러가지 장문구를 소각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영가천도 마지막 단계인 소전, 봉송, 해양을 끝으로 모든 제의식이 끝나게 됩니다. 전등사 삼성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입니다. 불기 2477년 1933년 보인스님이 신축하였고 불기 2530년 1986년 장윤스님이 삼성각 해체, 정개축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 중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교적 깨끗합니다. 안에는 칠성탱화와 산신탱화, 독송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련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영산 석일례 열애촉, 그 옛날 영산에서 부처님의 불촉받아 위진강산 도중생, 강산의 위임떨쳐 중생을 제도하네 만리백운 청장리 말리 뻗은 흰구름 푸른 산봉우리를 웅구학과 임한정 구름술의 학을 타고 한가로이 논이시네. 예, 이상입니다. 전등사 삼성각은 정등사 약사전은 보물 제179호입니다. 저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건물입니다. 약사전이 언제 처음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종 13년 1876년 호월스님이 약사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약사전은 대웅보전 서쪽에 위치하는 건물로 대웅보전과 거의 같은 건축기법으로 건축된 비슷한 양식의 건물이라 조선중개의 건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불기 2507년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7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58년 대웅보전과 함께 국고보조를 받아 제목 부분을 수리하였고 기하를 보충하고 벽공사까지 했으며 1968년 문화재 관리국 보조를 받아 동북쪽 구석의 추녀와 편자연 그리고 연목 등을 교체 수리하고 위장공사까지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주련이 있습니다. 주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1년 보관 무량급 한순간에 무량세월 널리두루 관하네 무거물의 용무주 엄도 없고 감도 없고 머무름도 또한 없네. 여시요지 3세사 이와 같이 3세일을 요단하여 안다며 초제방편 성심력 모든 방편 뛰어넘어 심력을 이루리라. 주련의 내용이 약사전에 걸맞는 내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기사 경북 봉화 청랑사 산 청랑사 유리보존에도 이 교성이 걸려있지요. 유리보존은 곧 약사전입니다. 그 다음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과 후불탱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열애불 석불자상은 선정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보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은 고려말 내지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불 후불탱화는 인천 유형문화재 제44호입니다. 인천 유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약사전 후불탱은 그림 중앙에 약사열애 자상과 좌우 햅시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배치하고 상하 좌우에는 사천왕을 약사불 뒤에는 가습존자와 안한존자를 그린 병렬식 구도의 그림으로 고종 21년 1884년에 회가스님이 그렸습니다. 주존부린 약사열애 자상은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으며 자비로운 포정입니다. 육계에는 정상계주와 반달계주를 갖추었으며 녹색의 이중광배를 띠고 있습니다.
붉은 해와 흰 달을 보관해 이고 있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변형된 윤왕자로 손을 무릎에 대고 있으며 몸에서는 화상문 신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단 우측에 해낭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해낭탱화는 인천유형문화재 제43호입니다. 인천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약사전 해낭탱은 고종 21년 1884년에 조성된 것입니다. 이 탱화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심판하는 해낭과 그 근속을 묘사한 것으로 동호 진철 긍법이 그렸습니다. 화면 구도는 해낭을 크게 그리고 판관, 녹사, 동자 등을 둥글게 배치한 원형 구도로 해낭을 비롯한 모든 동상들은 얼굴 방향을 제각기 달리한 채 자연스러운 구도로 서 있어 화면 전체에 생동감을 줍니다. 해낭탱화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해낭, 염라대왕 맞이를 올리기 위해 조성되는 영가천도 의식용 태양화입니다. 보현왕열에 염라대왕인 성불할 때의 불호를 중심으로 왕관 위에 경책을 얹거나 일월의 포식이 그려집니다. 건강형을 펼쳐놓거나 뒤쪽으로는 상스러운 군임이 모사되고 병풍을 둘러친 형태로 그려집니다. 좌측에 왕관을 쓴 대륜숭왕과 우측에 전룽숭왕을 그리면 판관, 녹사, 사자, 장군, 기왕 등이 모사되고 일산, 파초선을 들고 있는 동자, 동료로 조성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약사전 옆의 서남쪽에 세워진 명부전은 보물 제1786호로 목조 지장보살 3종 3믹 시향상 일괄입니다. 명부전의 건물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팔짝지붕 건물로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종 17년 1880년 효월 스님이 명부전 후불탱과 시황상 보수를 하였고 고종 21년 1884년 호월 스님과 경운 스님이 지장탱을 개감하고 시황탱화를 봉안하였고 불기 2460년 1916년 창환 스님이 시황전을 전축했다고 합니다. 불기 2462년 1918년 지영 스님이 지장보살을 개감하였고 시황상 보수 8월에 명부전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불기 2463년 1919년 명부전을 단청하였고 불기 2520년은 1977년 월탄 스님이 명부전 해체 이전하여 불기 2523년 1979년 명부전을 중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부전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장대신 위신력, 지장보살 큰 성현의 위대하신 위신력은 황하사급 설란진, 황하사급 연설에도 다 말하기 어려워라. 견문첨내 일념간,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생각해도 이익인천 무량사, 인간 천상 이익된 일 한량없이 많습니다. 명부전의 목조 지장보살 3종상은 우보처의 무독기왕, 대음본존 지장보살, 좌보처의 대명존자, 왼쪽의 홀수 시왕 5분과 시동, 녹사, 판관 등이 계시고 오른쪽의 짝수 시왕 5분과 시동, 녹사, 판관 등 좌의 건강여사 또는 인왕이라고도 합니다. 감로탱화는 일명 고훈탱화라고도 합니다. 감로란 천신들의 음료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이슬이라 합니다. 경진에 감로란 말이 많은데 이는 부처님의 교법을 감로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상단에는 중앙에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나 허공과 같은 청정한 법을 얻게 하는 칠열애가 일렬로 서 계십니다. 칠열애란 서방 극락세계를 보게 하는 아미타불, 고훈들이 탐욕을 버리게 하고 제보가 부족하게 하는 다보열애, 악도를 버리게 하는 보성열애, 추악한 형상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 원만하게 하는
모색신열에 육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 허공과 같은 청정한 법신을 얻게 하는 강박신열에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이포회열에 바늘처럼 가는 목구멍을 열어 감로를 얻게 하는 감로왕열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교주이신 암미타 불 등 7분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또 좌측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간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혹은 지장보살을 배치하고 우측에는 묵능존자와 번을 들고 있는 일로왕보살을 모십니다. 중단에 제의식단이 있어 그 앞에서 제의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앙의 큰 탁자 위에는 음식과 과일을 담은 많은 불기들을 진술합니다. 중단은 제단을 중심으로 아기를 조성하게 되는데 주위에는 하음이 타오르고 붉은 구름이 둘러싸고 있으면 허기진 형상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아기가 육도 윤회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인 아기 상태에서 극락천도를 비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중심부에 아기의 모습을 크게 묘사하였고 주변에 육도의 중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아기를 특별히 크게 그린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고통 중에 아기의 고통이 어떠미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은 아기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화연한 보살들로 비중보살과 지중보살이라 합니다. 하단은 온갖 욕계의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범하기 쉬운 지옥의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헤매이는 중생들이 반성의식을 통해서 극락세계로 인도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제의식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제의식을 행한 공덕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근성징악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약사든 옆의 서남 쪽에 대체적으로 지장보살 그 양쪽으로 작은 데가 똑같이